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가운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생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과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졌으면 좋겠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부터 달려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꿈을 성취했고 그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전이 가만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세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는데, 그 비전이 큰 비전이건 작은 비전이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혹과 음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높다란 산을 넘어야 되고 어떤 때는 깊은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높은 산이 있든 낮은 산이 있든 깊은 강물이 흐르든 낮은 개울물이 흐르든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야지만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금 음모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이제 거의 다 하고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때에 성전 재건을 싫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끔찍하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이 돼가니까 이 원수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벽 재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온후 평지까지 나오라고 제안을 하는 원수들의 그 만나자는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지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성전 공사를,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이야기할 것이 무엇느냐? 나는 안 된다. 오직 성벽 건축에만 나는 열심을 내겠다. 나는 오직 성벽 건축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너희들과 한가하게 차 마시고 식사하고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자기는 오직 성벽 수축에만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유혹을 넘어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은 강을 건너야 되고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고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중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비전 이루어 나가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흔들림 없는 자세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인데 저는 볼링을 잘 치지는 못하지만 종종 볼링장은 갑니다. 근데 볼링을 잘 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볼링을 칠 때는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 기본 자세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링에 공을 잡지요. 공을 잡을 때 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텝을 잡을 때 스텝에서 공을 던지러 나갈 때 그 자세가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굴린 후에도 계속해서 그 공을 주시하면서 그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이 마지막까지 그 핀을 맞출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양궁에서 선수들이 활을 쏘지요. 딱 관역을 놓고서 화살을 딱 쏩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근데 화살이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이가 다 쐈음에도 불구하고 양궁 선수들이 그 자리 가만히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도 우리가 그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과 음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비전을 세워놓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꿈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만나자고 하는 수많은 유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모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자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수들은 이 만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데,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악성 루머, 헛소문, 유언비어를 터뜨리는데, 느헤미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헛소문과 악성 루머, 유언비어를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헛소문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헛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얘기지요. 유언비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유언비어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헛소문은 헛소문의 주인공과 함께 헛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헛소문, 유언비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헛소문, 유언비어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지금부터 약 100년 되겠죠. 1923년 9월 1일에 일본 도쿄 지역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진도 7.9 규모의 엄청난 대지진이 났죠. 이걸 우리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 그 기록에 보니까 10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일본의 우익과 자경단들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뭐라고 퍼뜨렸냐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 다 죽이려고 화재를 일으켰다, 불을 지르 방화를 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죽이려고 우물 속에 독을 넣었다. 독약을 넣었으니 큰일 났다. 이 조선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조선 사람들이 우물 속에다가 독약을 넣었으니 이 조선 사람들을 다 받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기록을 보니까 최소 6,600명이 여러분 몽둥이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칼에 목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그 기록을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동 대지진에 헛소문 때문에, 유언비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최소 6,600명, 최대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헛소문, 유언비어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탤런트들이 자살을 하지요. 운동선수들이 죽음을 당하지요. 때로는 정치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헛소문, 유언비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헛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악성 루머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헛소문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헛소문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목도하죠. 헛소문 때문에 교회 안에 악성 루머가 돌아가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악성 루머, 헛소문, 유언비어가 돌아가지고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헛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아라. 거짓말을 해서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된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헛소문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과거의 청교도들 아시지요? 이 청교도들은 소문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소문이 돕니다. 그러면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물어봐라.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그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남들에게 듣는 말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첫째, 사실이냐?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고 형제들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항상 점검해봐라. 지금 교회 안에 돌고 있는 소문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고 형제들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묻어두라. 이것이 청교도들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들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는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유언비어를 터뜨렸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못된 인생들이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너 임금님을 배반하는 거야. 소문이 쫙 돌았어.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야 하면서 유언비어를 막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임금님을 배반해가지고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흔들리죠. 내가 무슨 꼴을 보려고 내가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거야. 내가 성벽 재건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비난받아가면서 내가 남들에게 엉터리 같은 유언비어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걸 하면 돈이 생겨 명예가 생겨 하면서 집어던지고 나올 텐데, 여러분, 이럴 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뭐다? 지어낸 것이다. 이런 일은 네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고 네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네가 지어낸 일이다. 요새 말로 하면 소설 쓰시네. 소설 쓰고 있어. 산발라, 너 소설 쓰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제발 하면서 헛소문을 펼치고 있는 산발라 일당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없는 말이야. 근거 없는 말이야. 너 지금 지어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그는 중상구략 허위 유언비어 헛소문에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가지만 흔들흔들거리는 거죠. 작은 나무는 태풍이 불으면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헛소문이 돌고 때로는 속상한 일 만나고 때로는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흔들거림 없이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헛소문 터뜨려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리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원수들이 잘 안 되니까 또 하나 괴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지금 느헤미야와 친한 선지자 하나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지금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친한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함께 일을 했는데 며칠 동안 안 보여.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스마야 선지자요, 지금 집에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영성이 충만한 것 같이 보였던데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친구야, 친구 선지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선지자가, 스마야 선지자가 아주 위선을 떨면서 오랫동안 기도한 척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야, 느헤미야 친구야, 내가 기도해봤어. 기도했는데 네 얼굴이 나오더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 죽는다. 자객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들어가 있으면 너 살 거야.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너 숨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신령한 척 아주 신비한 꿈을 본 것 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정명석에 빠지고 엉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슬쩍 넘어가는데, 느헤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예언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 친구 거짓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죽이려고 음모가 있는데 오늘 밤에라도 나타날 거야. 너 어디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소나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충고 같지만 이것은 무서운 함정인 것입니다.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시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아무나 평신도 들어갑니까? 아니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불러다가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한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에게 직임을 주었다. 너는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근데 만일에 제사장 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총독이거든요.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요? 아니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요? 아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총독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되면 칼에 맞아 죽을까 봐 성소에 들어가서 쓰는다? 이것은 아닌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판단했습니다. 아, 이 친구 뇌물 먹었구나. 뇌물 먹었어. 이 친구 맛이 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판단했습니다. 단호히 얘기합니다. 친구야, 나는 적들의 공격을 받아 내가 오늘 목이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배짱입니까? 이거는 거룩한 배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단호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굴하게 숨어 사는 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다가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 성취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때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군청에서는, 도지사는 말하기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교회는 감염의 원천이기 때문에 교회 가게 되면 유치원도 가지 말고, 유치원에서도 교회 가지 마세요. 학교에서도 교회 가지 마세요. 군청에서도 교회 가게 되면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군청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교회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중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안 보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교회 가지 맙시다.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냥 예배는 현장 예배나 저기 앉아서 핸드폰 붙잡고 잠옷바람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은 예배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 시대에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양반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배 드리지 맙시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더 한번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성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마치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참모습인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분별했습니다. 네가 목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숨어있어. 문 닫고 숨어있으면 너 안 죽을 거야.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뇌물 먹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는 살지 않겠다. 단호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을 많이 받아 내가 군수상을 받고 도지사 상을 받고 대통령 상을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엉터리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성경 찬송 끼고 다녀봤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말이란 말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녹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죽인다라, 만나자, 죽인다. 두렵지요. 장애가 있습니다. 헛된 소문, 헛소문이 막 퍼져요. 너 성벽을 재건하려는 거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모략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달려왔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보세요. 이는 누구요? 이런 음모들은 저희가 원수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손이 피곤하여 아이고 우리가 성벽 건축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만두자, 낙심하게끔 하는 겁니다. 비전을 포기하게끔 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자 이루기 위함이다. 악한 자들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게끔 꾸미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무너지기를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예, 교회 나가면 돈이 생기냐, 밥이 되냐, 교회 다니면 뭐가 있냐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이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들은 내 손이 피곤하여 일을 중지하게끔 하는데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꿈을 꿀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장애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큰 강이 있고요,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이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죽인다는 음모, 거짓말, 유언비어,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달콤하게 얘기하지만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